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직접 주신 중요한 명령 하나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다 또는 내 행복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부모를 향한 존경과 감사가 점점 약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를 부담으로 여기거나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관계가 멀어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 6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6계명의 첫 번째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5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셨으면 공경하겠다. 또는 부모님이 좋은 분이면 존경하겠다. 또는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가까이 하겠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부모라는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님의 완전함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통로로 부모님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 삶, 존재 자체가 바로 부모님을 통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인사를 잘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공경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부모님의 공경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의 말 속에는 인생의 경험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말 속에는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염려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가난한 부모, 배움이 적은 부모,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많이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밤잠을 포기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던 분들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서 신앙만 간주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핑계대며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참된 신앙은 부모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연로해지셨을 때, 몸이 약해지셨을 때, 부모님께서 외로워하실 때 곁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작은 관심도 부모님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단순한 명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도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잘된다, 생명이 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삶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흔들리고 신앙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믿음을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한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위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통은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위인이나 정치가나 스승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의 저를 만든 사람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가난하였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훗날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심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때문에 고난을 겪었지만 아버지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부모에게는 차갑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 믿음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께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전화 한 통을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마음속에 서운함과 상처만 붙들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감사의 기회를 전할 기회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하나님 품에 계시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경의 삶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존경과 사랑이 흐르는 가정,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